전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 이제 셋째 날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끝내는 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꽤 중요한 이야기 원칙을 알려드렸습니다. 그것은 성적 유혹을 이기는 방법, 또 대처하는 방법, 에, 성적 어떤 자극을 받는 것 자체는 그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은 그것을 즐기거나 또 내 자신을 이렇게 방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무기로 확실히 자기 의사를 밝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누군가 나를 유혹하려고 할 때, 그래서 싫습니다라고 하는 의사 표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기는 그 유혹자로부터 멀리 있는 겁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불에 댈 확률이 더 커지죠. 촛불에다가 손을 가까이 댈 때. 세 번째는 도망치는 거라 그랬고요. 이 세 가지의 비책이 다 있다 하여도 네 번째 비책인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느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없으면은 결국에는 무너지고 만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그 보디발의 그 약한 모습을 우리들이 봅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아내가 울면서 요셉의 그 옷을 들고 그 요셉이 자기를 겁탈했다고 하니까 보디발은 아주 머리 끝까지 화가 났죠. 그래서 그 보디발의 그 성품으로 봤을 때는 옥에 가두기 전에 먼저 어떻게 된 일인지 아내가 한 이야기가 정말로 맞는 건지 요셉과 먼저 한번 대화를 나눠봤어야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보디발은 전혀 요셉의 이야기는 듣질 않고 옥에다 가둡니다. 이것이 바로 그 요셉의 보디발의 한계요, 우리들의 한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참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된 그 요셉의 심정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그 당시의 감옥은 고간집, 지체가 높은 집에는 감옥이 전부 다 개인 감옥이 전부 다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는 그랬다는 얘기죠. 보디발의 집에도 역시 옥이 있었습니다. 보디발은 애굽왕 파라오의 그 신하의 시위 대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감옥은 왕의 죄수를 집어넣는 곳이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때 시대에는 뭐 당연히 공정한 재판 같은 거는 없었을 겁니다. 범법자들과 같이 신하들 가운데서도 뭔가 뜻이 맞지 않으면은 그런 신하들도 함부로 감옥에 가두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였을 거겠죠. 만일에 내가 요셉이었다면 정말 입이 아프도록 그 보디발의 철을 저주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 여자가 나를 유혹하려 했다고 아마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보디발에게 아마 사정을 했을 겁니다. 성서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요, 확실히 그 여자의 행동은 아주 계획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길래 그렇게 악질적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못되게 철저하게 요셉을 망가뜨리지 않았을까?
요셉에게 아무리 애원해도 당하니까 보복으로 요셉을 옥에 쳐넣으려고 그의 옷을 붙들고 늘어졌는지도 모르겠다 그 뜻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직한 자가 바보 취급을 당하는 전형적인 사건입니다. 의로운 자에게는 번민이 많다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참으로 요셉이 그녀가 소원하는 대로 그녀와 동침했다면 옥살이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요셉은 과연 옥중에서 자기가 그렇게 정직하게 살았던 것을 후회하지는 않았을까? 그 요셉의 마음속으로 좀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셔서 감옥에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성경 39장 21절에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러나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야훼께서는 요셉을 돌보시었다. 그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쏟으시고 은총을 베푸시어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해주셨다. 그리하여 간수장은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겨 무슨 일이고 마음대로 하게 하였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겨놓고는 일절 간섭을 하지 않았다. 야훼께서 그를 돌보시어 그가 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잘되게 해주셨던 것이다. 요셉은 감옥에 있어서도 모든 것을 맡게 되는 그런 중요한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혹시 요셉이 나는 죄 없는 사람이다. 저 보디발놈 제2의 펜내나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지 하고 욕설을 퍼부었었다면 과연 그는 그 간수장들의 신임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 요셉의 겸손한 침묵이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겁니다. 집안에 있는 감옥이었기 때문에 대개는 집안에 있는 식구들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성품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참 억울하게 들어왔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 주인을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수장은 그 요셉의 인품을 보고 감옥에 관련된 모든 일을 보디발이 요셉에게 살림을 맡겼듯이 감옥의 모든 일을 또 요셉에게 맡깁니다. 참 재미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고 멀고 또 먼 나라 타향에 팔려오게 되었었습니다. 그 외로움으로 인해서 자포자기하지 않고 요셉은 묵묵히 일하고 보디발에게 사랑을 받고 신뢰를 받아서 그야말로 집안 살림을 전부 다 맡아 하는 그런 위치에까지 오르게 되었던 거였죠. 요셉에게 있어서 보디발이야말로 타향살이에서 가장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중하게 여겨주는 보디발보다 더 그의 위로가 되는 사람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필이면 사랑하고 중하게 여겨주는 그 보디발보다 더 큰 위로가 되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 믿었던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런 치명적인 상처를 받으리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보디발의 신뢰도 보디발에 대한 사랑도 일시에 잃어버렸죠. 그리고 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미움을 사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요셉의 처지처럼
이렇게 억울한 일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더구나 요셉 자신은 무엇 하나 보디발을 배신할 만한 죄는 전혀 짓지 않고 살고 있었었죠. 그렇지만 요셉은 이 깊은 고독에 빠져서도 요셉의 마음만큼은 하느님을 향하고 또 하느님 앞에 늘 서 있었던 겁니다. 하느님을 향하면 맑고 밝은 마음이 생깁니다. 요셉은 하느님 앞에 보디발 그 처의 일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정직함을 알아주고 계시는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는 결코 정직한 자가 바보 취급을 당했다고는 생각지를 않았던 겁니다. 요셉의 그 신앙은 참 대단합니다. 하느님을 믿고 있는 자는 근시안적으로 사물을 보질 않습니다. 어리석었다, 손해를 봤다, 이렇게 쉽사리 아우성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일을 하였다는 그 이상의 이득은 없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좋고 나쁜 일이 상호작용하여 선한 결과를 맺게 한다는 그 성서 말씀처럼 야훼 이레가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믿는 자는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일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은 일의 시작일 때가 있기 때문이죠. 실패라고 생각했던 것이 성공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투옥되어도 요셉은 절대 절망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젠 마지막이다, 이렇게 자신을 내던지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요셉만큼 산전수전을 겪은 사람이 성경에는 많지 않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구덩이에 파묻혀 죽을 뻔도 했고요. 또 무슨 물건처럼 인신매매가 돼서 노예로 팔려오기도 했고요. 아무튼 수많은 고비고비마다 요셉은 한 번도 절망해 본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지요. 하느님을 믿는 자에게는 끝은 없는 겁니다. 죽음도 끝이 아닙니다. 절망도 아니지요. 죽음 앞에서도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며 죽는 것이 바로 신앙인들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일을 내던지는 인간은 책임자가 될 자격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그렇다고 심각하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맡겨진 일을 내던져서는 확실히 책임자로서는 실격입니다. 일이 어려워지면 금세 포기하거나 저 사람은 안 된다, 이 사람은 안 된다, 나는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도 책임 있는 사람의 행동은 아닙니다. 여기서 던져버린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얘기죠. 포기한다는 것은 절망하는 일이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책임자라는 것은요, 아무리 쓰라린 일도 아무리 싫은 인간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죠.
근데 이 책임자라는 것은 뭐 꼭 어느 단체의 우두머리거나 아니면 회의의 우두머리를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가정주부는 주부로서의 책임이 있고요. 어머니로서의 책임이 있죠. 가정을 내던지거나 아이가 아이를 키우기가 귀찮다고 해서 아이를 버린다면은 책임을 포기하는 겁니다. 요즘 참 말세긴 말세다라는 걸 느껴집니다. 참 철딱서니가 없는 걸 지나쳐서 천벌받을 그런 부모들이 많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죽이는 그런 철딱서니 없는 그런 악마 같은 짓을 하는 애미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인간으로서의 책임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내던진다면 당연히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것 어떻게 돼도 좋다. 나 같은 것 죽어도 좋다고 자기를 내던지는 그런 절망적인 언사는 고난과 투쟁을 기피한 무책임한 인간의 언사일 겁니다. 이야기가 좀 다소 빗나갔지만 요셉은 옥중에서도 이전과 다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옥에서나 또는 포로 수용소에서도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들 쉬운 일일 것 같습니까?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음, 감옥이라든지 포로 수용소에 잡혔을 때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말이죠. 집사로 있을 때나 다름없이 성실하고 표리부동하게 그리고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길래 그는 옥중에서도 간수들이 옥의 제반 사무를 요셉에게 맡기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야말로 참 신앙의 사람이라고 심지어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서 애굽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요. 노예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인 이상의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죄수의 몸으로 옥중의 제반 사무를 맡게 되니 그는 옥중에 있어서도 그전과 같이 자유로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 그 유명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 곧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는 그 성구는 정말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이 말씀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힘이 부여되었다는 그 말씀과 뜻이 통합니다. 미운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자유, 어떠한 사람이라도 용납하는 자유, 올바른 일을 하는 자유, 유혹을 물리칠 자유, 이러한 자유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겁니다. 즉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신 겁니다. 요셉의 그 생활 태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은 그거죠. 인간이 하느님과 함께 있는 한 자유롭다는 겁니다. 그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그 생활 태도가. 하여튼 여하간에 인간은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을 때 그가 어떤 인간이냐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요,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겨놓고는 일절 간섭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요셉은 간수에게 상의하지 않고도 일절 마음대로 처리하게 되는 위치까지 오른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5개의 죄수들은 왕의 죄수들입니다. 한마디로 왕에게 죄를 범한 사람들이죠. 아마 그래도 당연히 정치범들이 대부분이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들어온 사람들 중에 왕의 그 술을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왕을 독살하려고 했다는 그 의혹을 받고 투옥이 되었습니다. 며칠 지나서 두 사람은 꿈을 꾸게 되었죠. 꿈이 사나우면 마음에 걸리게 됩니다. 우울하게 있는 두 사람을 보고 요셉은 어째서 이렇게 근심이 가득 차 있습니까? 하고 친절하게 말을 건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하지요.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어떤 꿈을 어떻게 풀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면 재미있겠지만은 지면 관계상 또는 아무튼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40장을 꼭 읽어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국에 요셉의 해몽대로요. 그 떡 굽는 관원장은 3일 후에 사형이 되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의혹이 풀려서 다시 전직이 회복이 됩니다. 그 관원장에게 요셉은 간절하게 부탁을 하죠. 14절에 보면은 40장 14절에 보면은 제발 당신이 잘 되시는 날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에게 친절을 좀 베풀어 주셔야 하겠습니다. 나는 억울하게 히브리 사람들의 땅에서 유괴되어 온 사람입니다. 나는 여기서도 이런 구덩이에 들어올 만한 일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 요셉의 말을 듣고 얘기하죠. 당연히 그러지. 당신과 같이 훌륭한 사람이 옥에 갇혀 있다니 내가 꼭 바로 파라오에게 말해서 당신을 구출하겠소. 아마 이렇게 관원장은 약속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관원장은 추록하자마자 요셉을 싹 잊어버리고 2년의 세월이 흘렀으니 참 야속한 사람입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것이 있죠. 남이 아픈 것은 3년을 참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아픈 것은 단 5분을 못 참지만 다른 사람이 아플 때는 3년을 참아준다는 얘기입니다. 참 가슴에 쏘 와닿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옥살이 할 때에 한시라도 빨리 그곳에서 나오길 원했을 터인데 막상 나오니까 요셉의 간절한 부탁을 잊어버립니다. 더구나 요셉이 불안하였던 그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것이 현실이 돼서 본인이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요셉을 도와주지 않았던 이 무정한 관원장의 이 일은 아무래도 남의 일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우리들도 받은 은혜를 곧바로 잃어버리죠. 괴로울 때 도와주셨던 분들, 외롭게 병상에 있을 때 위로해 주셨던 분을 건강해지면 깨끗이 잊어버립니다. 하나의 인간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의 그 은혜를 헤아릴 수 없이 받았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말끔히 망각하고 내가 잘났다는 듯이 큰 소리를 치며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2년 동안 버려진 채 감옥에 갇혀 있던 요셉은 어떠한 삶을 가졌을까요? 참 대단합니다. 그 2년 동안에도 요셉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느님만을 신뢰하고 살았습니다. 감옥에서 2년 동안. 요셉의 그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이러한 배신을 통하여 요셉의 마음에 점점 더 굳어지는 건 뭐였습니까? 가슴 속에 사람을 두지 않고 하느님을 두고 사는 믿음이 깊어졌다는 겁니다. 하느님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커져갈 때 우리들은 그전에 살았던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많이 의지하고 살았던 것, 사람을 믿었던 것에 대한 후회가 커집니다. 요셉은 분명히 자기를 빼내달라고 부탁했던 그 관원장에게 했던 그 부탁한 것을 하느님 앞에 부끄러워했을 겁니다. 신앙의 사람은 하느님에게만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을 믿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후딱하면은 하느님보다 사람을 더 믿고 기대고 또 그 기대에 어긋났을 때는 또 배반을 당하고 투덜거리고 속았다그리고 다시는 사람을 안 믿는다고 하면서 또 역시 사람을 믿고 또 상처를 받습니다. 요셉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요셉은 어두워지는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 중심으로 요셉의 삶은 더 굳건하게 바뀌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관원장에게 잊혀지고 있는 그 2년 동안 요셉은 더욱더 하느님만을 신뢰해야 할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2년은 암흑의 시기가 아니라 요셉을 성장시키는 소중한 기간이 됩니다. 어둠이 깊다고 하는 것은 바로 뒤에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둠은 짙습니다. 내가 그 짙은 어둠 한가운데 있다고 하는 얘기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빛이 강하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2년이라고 하는 그 컴컴한 감옥 생활을 빛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거죠. 그래서 요셉은 그 2년 동안에 많이 성숙해집니다. 성경은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2년 후에 파라오 왕은 묘한 꿈을 꿉니다.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흉악하고 삐쩍 마른 소가 먹어버린 꿈과 그리고 마른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튼실한 7 이삭을 삼킨 꿈을 하루 저녁에 꾸게 됩니다. 이 꿈을 꾼 왕의 마음은 당연히 뒤숭숭했겠죠. 대체 이게 무슨 징조일까? 그래서 에집트 왕은 박사들을 모두 불러 모읍니다. 꿈 해몽을 잘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다 불러 모읍니다. 그렇지만은 누구 하나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번민합니다. 바로 그때에 관원장은 요셉을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왕에게 그 요셉이 자기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했던 일을 고하지요. 그래서 파라오는 곧 요셉을 옥에서 불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들으니 너의 꿈 이야기를 너는 꿈 이야기를 듣기만 하면 푼다고 그러더라. 이렇게 물으니 요셉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에게 무슨 그런 힘이 있겠습니까? 폐하께 복된 말씀을 일러 주실 이는 하느님뿐이십니다. 어쩌면 이렇게 겸손하고 아름다운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 요셉은 하느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파라오 왕이 꿨던 그 꿈에 대한 해몽을 하지요. 에집트 땅에 7해 동안 큰 풍년이 있겠고 또 그 후에 7해 동안 큰 흉년이 온다는 그 꿈을 공손하게 파라오에게 설명합니다. 파라오는 그 꿈 해몽을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신통력을 지닌 사람을 어디서 찾겠느냐? 하느님께서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셨으니 너만큼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신하들에게 찬탄하면서 말하고 요셉에게는 너를 에집트 온 땅의 총리로 임명하겠다 하면서 왕의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줍니다. 이 반지에는 왕의 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은 요셉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뿐이다. 내가 너를 에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운다. 이 정도로 파라오는 요셉에게 큰 권력을 맡깁니다. 참 신기합니다. 놀랍게도 이번에는 에집트 전국이 요셉에게 맡겨진 겁니다. 모든 일이 상호작용해서 선한 결과를 맺게 된다는 성경의 말씀대로 사실 무근의 죄로 투옥된 일도 관원장에게 2년 동안 잊혀진 것도 결국은 요셉에게나 에집트에게나 유익한 일이 되고 만 겁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인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훤하게 보게 되는 아마 해안이 열렸을 겁니다. 그래서 겨우 30세로 일국의 재상이 됩니다. 요셉은 30세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훌륭한 정치를 합니다. 그가 해몽한 대로 7년의 풍년 뒤에 7년의 기근이 엄습합니다. 그 기근은 에집트만이 아니라 주변 국가에도 엄습했죠. 그래서 그의 부모 형제들이 있는 가나안에서도 이 기근의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를 팔아넘겼던 그 형들이 양식을 사려고 에집트 땅에 옵니다. 에집트에서는 기근에 대비해서 대량의 곡식이 7년 전부터 저장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양식을 사러 오는 중에 바로 요셉의 형제들이 같이 옵니다. 여기에서 요 형제들과 요셉이 재회하게 되는데 형제들은 설마하니 에집트의 재상이 언젠가 자기들이 팔아버린 요셉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어린 시절에 꿈을 꿨다고 그랬었죠.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소년 시절에 꿈을 꾼 것처럼 형들이 땅에 엎드려 요셉에게 절을 올립니다. 창세기 42장 이하 47절까지의 그 재회의 기사는 너무나 재미가 있기 때문에 단숨에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요셉이 얼마나 큰 사람이고 요셉의 그 너그러운 관용과 육친의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은 오직
저 하나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 각자가 자기 눈으로 꼭 읽어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석은 제가 양보하기로 하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만큼 아름다운 이야기는 성서 중에서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도 젊은 시절에는 팔아버리도록 미움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평범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느님은 그 요셉을 이같이 훌륭한 인간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그 라이프 스토리는 우리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요셉의 이야기 1, 2, 3편으로는 끝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고 또 전해드릴 교훈이 있었지만은 시간 관계상 1, 2, 3편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특히 창세기 42장에서 47절까지 그 혈육들과의 그 재회의 그거는 여러분들이 꼭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율법, 십계명에 대한 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영혼의 영혼을 더하여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말씀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